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시편은 그야말로 신자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 속에서 어떠한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시편 13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알려졌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시편의 대부분, 가장 많은 시편의 종류가 이와 같은 개인 탄원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돈 벌었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시보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고통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가 시편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그리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리 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임재가 매일 아침마다 쏟아지듯 임하진 않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이해 안 되는 삶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마치 이 단면을 그냥 끄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요, 믿음으로. 시편의 대부분을 작성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윗 때에 완결됐어요. 그 전까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이 누굽니까? 갑자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아닌 갑자기 제가 이름 까먹었죠.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그렇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한번 점령했다가 못하고 다시 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올라갔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제국의 수도로 삼고 왕국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성취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이 경험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자의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단면 그 자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런 생활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들어가야 될 것은 어떤 생활? 신자의 생활. 근데 우리 기쁨의 조이풀 스쿨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거기 들어가면 재정 관리, 인간관계 이런 수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수업이 들어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삶이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삶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배워왔어요. 특별히 이것이 학교에서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배웠어.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삶 속에서 이 친구가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한 친구일수록, 그 다음에 더 순수한 사람일수록, 뭐 인프피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심각하게 그때 고통이 다가와. 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해준 것처럼, 전도사님이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게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거든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에는 뭐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냐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보이지 않으셔도, 들리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개인 탄원시 또 시편 13편은 그야말로 시편의 대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즉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와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또 1등을 했네요. 한 번도 1등을 뺏겨본 적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안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시로만 가득 찼다면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가 됩니까? 조금 킹을 받습니까? 조금 킹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됐네. 난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시편이 왜 위로가 되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었지? 근데 그게 원래 다윗도 그랬어. 이게 모세도 그랬거든.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 뭐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었어. 뭐 누구는 모세는 40년 광야에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 4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 모세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믿음으로 이겨라, 뭘 해내라, 그리고 기도를 더 해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자네 해봤어? 이거 다 정주영 회장님이 한 거지. 뭐 맨날 뭐 믿음으로 되게 하고 뭐 해봐라, 뭐 도전해라. 계속 우리는 이 믿음으로 뭐 해라 그리고 그냥 더 부지런하게 뭐 믿어라라는 얘기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동안. 제가 지금 상당히 열받아 있잖아요. 딱 보시기에도.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막 선교 가고 자녀들 여기다 두고 혼자 아빠도 없는데 애들 3명 냅두고 혼자 러시아로 선교사 갔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럼 잘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잘 되는 건 맞는데 1번 언제 잘 될지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눈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다 안 하려고 막 약간 지금 또 아멘 했다가 또 넘어갈 것 같은 말 못하는 지체들이 또 있어요. 잔머리 많이 굴리는 지체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언제 응답할지는 안 나왔어 성경에. 그리고 두 번 아멘은 아니고 아멘은 아니고 그것까지 아멘은 아니야. 언제 응답하실지는 안 나왔어. 그 두 번째는 뭐냐니까 언제 응답하실지도 안 나왔고 흥미롭게도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간혹 있어. 약간 우리가 너무 상심할까 봐 간혹 너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뭐 이렇게 했는데 너 소원 너도 잘 모를걸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자판기처럼 했다는 거예요. 동전 넣으면 거기서 우리가 그 동전 금액에 맞는 물건을 주신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갚아주신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가장 잘못된 측면입니다. 그것을 보상신학이라고 해요. 이 보상신학을 완전히 깨트린 존재가 바로 욥입니다. 욥기에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욥은 왜 고통을 받죠? 우리 성현이 욥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지. 욥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욥에게는요 잘못이 없어요. 신기하죠. 물론 그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다 마땅히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산이 다 적어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이 피부병이 너무 극심하게 나서 자기 모습도 너무 괴롭고 자기 몸도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통해야 되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아내를 두셔서 아내로 하여금 비판하게 하셨어요.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 가져간 다음에 비판자를 남겨놨는데 내 아내가 비판자야.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겠는 거죠.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처음엔 막 위로해줘요. 나중에는 막 뭐라냐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죄를 졌을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지경이지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돼. 이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뭐 죄가 좀 있겠지.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 그런 건 아니. 내가 이 정도 받으면 너 더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보상신학. 근데 욥기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욥기 38장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만물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있었느냐? 너는 장부와 같이 일어나서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을 해라. 너 없었지 않냐? 내가 산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너 없지 않았느냐? 너 세상 모든 일 다 아냐? 너 모르지 않냐? 모든 것들을 보상신학 체계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없고 모세에게도 없고 요셉에게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종류의 인간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해석할 때 모범적으로 해석했어요. 모범적.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좋은 측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들이 좋은 측면,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근본적으로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줘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근데 노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심지어 노아가 방주 짓다가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술 한잔하고 막 널브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다음에 땅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걸로 와인, 최고급 와인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헬렐레 돼가지고 온갖 창피를 다 당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노아가 완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모세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완벽했습니까? 형들을 막 고발하고 철없는 동생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막 통치했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가지고 참 재밌는 게 솔로몬이 음녀를 조심하라고 잠언을 썼잖아요. 자기 자신이 음녀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 나는 솔로몬 닮을 거야, 나는 다윗 닮을 거야.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성경 이름을 주자 말자. 왜 자꾸 애들한테 성경 이름을 줘서 힘들게 하냐 그 아이를.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권리 주장이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가가지고 뭐 500원 깎으려고 해도 무슨 이름 알고 이러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요한이니까 뭐 이렇게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한 번 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 다리가 바퀴 밑에 깔렸어요. 그래서 그 바퀴 딱 넘어갔어. 그분 제가 놀랍게도 저는 지금까지 뼈가 부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넘어간 다음에 그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괜찮냐고 해서 그땐 좀 괜찮아가지고 괜찮네요. 그랬더니 학생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다 했더니 갑자기 그분들은 다 천주교 신자들인 거예요. 우리 교우님을 만났다고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나는 지금 한 번 깔렸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중요한 건 교우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 지금 나라고 하는 그 사건의 피해자보다 내 이름이 너무 부각되고 너무 중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내가 나에게 부여된 부모님의 신앙적인 그런 비전이 훨씬 중요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구약 성경 인물에 대한 또 혹은 성경 인물에 대한 무비판적 추앙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너무 정직한 책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말씀 다 하셨구나.
처음부터 예수님 믿다 보면은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첫 번째는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게 있었구나. 다윗도 이랬구나. 그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4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저 오늘따라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뭐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내내 어떤 상황이 말아지고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나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고 있다. 근데 고통의 수준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응답하사 내가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을 것 같다 이거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그래서 전쟁 상황을 유축해 하는 내용이죠. 전쟁 상황에 놓여졌는데 하나님의 지금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이미 한번 패배의 쓴맛을 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 삶은요 언제나 이런 방식이에요. 지나고 보면은 이게 축적되는 거죠.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몇 번의 거듭된 실패, 몇 번의 거듭된 타격이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영적으로 소진케 하고 지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고요. 하나님의 부재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우리의 시편은.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면 공감만 이루어질 뿐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지렛대 같은 그 포인트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참 너무 놀랍죠. 다윗은 시편을 어둡게 끝낸 적이 없어요. 그 과정은 너무너무 어둡고 치열하고 긴박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게 쫙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끝날 때는 반드시 그러나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 역전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5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뭘 의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의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영어 성경으로는 unfailing love.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모셔널,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unfailing,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해서 무언가를 주기로 한 아빠나 남편이나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 다시 말해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지해서 이 사랑이 그에게 지렛대가 돼서 그 안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부재, 절망, 고통, 어려움을 자기는 이겨낼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현실에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가는 거야? 야, 나 너 교회 갈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너 교회 갈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 너 자꾸 교회 가니까 자녀들이 지금 충분한 정서적 안정을 받지 못하는 거야. 너 자꾸 교회 가니까 너 일상에서 자꾸 일탈해가지고 정작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일상의 현장이 그렇게 부실해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거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안 보이시는 상황, 주의 응답이 없는 상황, 승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의지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 까먹었나 보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신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웠어. 일단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쉬운데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지만 정작 제 믿음은 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드는 마음이 뭐냐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로 처음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보여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제게 침묵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굳이 응답하지 않을 건 다 응답하시고 결정적인 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건 안 주시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약간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 싫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영적 자존감은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자존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 사랑 얼마나 받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는 잘 될 거다. 하나님 나 반드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거다. 너무 대책 없지 않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큰 거예요. 저희 이제 4남매가 있었거든요. 큰 누나는 죽고 이제 저희 3남매가 있는데 어머니는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시고 하루 종일 저는 이제 혼자 7살 때 아침에 잠에서 깨면 머리맡에 3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300원을 들고 거기 삼각지 살았어요. 용리단길 아주 힙한 곳이죠.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눈 뜨면은 애가 유치원도 못 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제가 다 기억나요. 그게 어릴 적에 그 당시 신당공 살 때였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는 유치원 등록금을 못 내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혼자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혼자. 믿어지세요? 혼자. 6살짜리 7살짜리가 집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혼자서 300원을 들고 돌아다니면 엄마가 한 4시쯤 와요. 300원으로 150원짜리 모두 먹고 100원짜리 모두 먹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온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해. 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신났죠. 맨날 반장만 해.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왕이야. 맨날 반장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반장하고 막 전교 학생회장 막 이런 거 나가라고 선생님들이 막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가지고 요한이네가 반장이니까 6학년 일반 반장이니까 거기서도 제일 제가 잘 나갔거든요. 반장이니까 학급에 거울을 좀 해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거울 살 돈 없습니다. 근데 저희 부반장네 엄마가 그 갈비집 했거든요. 갈비집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갈비집. 지금 약간 갈비집에 대한 제가 또 트라우마가 있는데 갈비집 사람들 막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갈비집인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다 할 테니까 형식상 10,000원만 내라 그랬어요. 그때도 10,000원이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요. 10,000원만 내라. 저희 어머니 딱 잘라서 우리 집은 10,000원도 낼 돈이 없다.
딱 그 말을 하는데 옆에 제가 듣고 있는데 아유 내가 10,000원도 낼 수 없는 집안에서 뭐 잘났다고 내가 학교에서 맨날 반장 이런 거나 하고 막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맨날 대장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나. 갑자기 급격한 위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을 하긴 또 했어. 근데 이게 반성 같은 거라 계속 하던 거라 안 할 수는 없어서 계속 또 했는데 계속 하긴 했는데 제가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위축이 돼.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거의 안 계시고 와서 칭찬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집은 칭찬이 없었어요. 칭찬이 없어요. 너무 잘했다. 아, 너 너무 탁월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대상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일하시고 사역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기도를 했대요. 새벽에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한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은 새벽 4시에 장사 끝나고 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12시 되면은 서울역에서 그 당시에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인데 그 사람들 밥 헤매기면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그거 하면서 다른 집보다 3시간 2시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맨 앞자리였는데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전도를 하러 가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자녀들을 제가 만나러 가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키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희 어머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제가 자라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게 큰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피아노를 잘 쳤거든요. 고등학교 때가 되니까 어떤 단체가 있는데 YFC라고 10대 선교회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청소년 단체였어요. 그 10대 선교회 갔더니 저를 막 진짜 추앙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친구가 와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저를 막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했어요. 좋은 단체였어요. 그래서 막 영어도 열심히 하려면 영어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음악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하고 모든 행사 다 참석하고 거기서 막 20살 때도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 저를 살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랑받는 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특징이 뭐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죠. 다윗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 분리불안이 있다 없다.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 정도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가 임하면요. 분리불안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이제 죽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제가 믿어요. 분리불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삶의 현실이 너무 치열한데 전쟁과도 같은데 나 이제 끝났다고 너무 긴박한데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저 알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집사님처럼 다 같이 믿기를 간절히 원해요. 집사님처럼 제시기처럼 더 많이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그래서 처음엔 분리불안 증세였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지고 나중에는요 그냥 이 원래 다 이런 거야 무슨 냉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아주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다윗의 아름다움, 다윗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치열한 신자의 삶을 살아낸 작은 모범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완벽해서 모범이 아니라 그 진흙탕 같은 삶을 살아낸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은혜로 붙잡아 주신 그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서 다윗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불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오실 줄 분명히 믿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우리 교회 옆에 보면 후암 남산 동물병원이라는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이쪽에 유리창에 있는 쪽에 주인들이 맡기고 간 고양이, 강아지 이런 애들이 늘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풀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있죠, 애들이. 그런 거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강아지는요, 딱 그 앞에 그 펜스 앞에서 주인이 자기 언제든 데리러 올 거니까 거기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 안쪽에서 우울해가지고 눈물을 짓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주인이 올 거라는 걸 믿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나를 사랑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대책 없고 바보 같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믿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너 이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이 너 미워하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안 미워하세요. 복음의 신비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 제가 술 먹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안 미워하세요. 대신 사랑하는데 좀 세게 때리실 수가 있어. 그거는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야. 근데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랑의 매야. 그래서 대신 되게 아파. 그래서 결정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따뜻하게 받을 것이냐 강렬하게 받을 것이냐,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그런데 그렇다고 미워하진 않아. 저한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다가 잘못 믿었다가는 너 큰일 나는 거야. 이 말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이단이 제일 많이 해요.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야. 이 말은 이단,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려운 시험을 줘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탈탈탈 털어내가지고 여러분을 마치 천국에 가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시는 분처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어김없이 또 찾아오신다. 또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10년 하는 동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결혼식 집례와 더불어 결혼식을 제일 많이 집례했고, 제가 제일 많이 집례한 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그래서 저는 거의 목사 받자마자부터 장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식의 베테랑이 됐어요.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뭐냐? 의외로 이분이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믿거나 알고 보니까 믿고 있었거나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이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여기서 삶의 전부를 주님께 헌신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대충 믿고 천국 갔다. 우리 생각에는 공평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치 않다고. 그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이에요. 예수 안 믿고 부자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게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상급에 따라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다 받아야지만, 뭔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고, 나도 그래야 되고,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언제 예수님 믿을까요? 목사님, 우리 딸이 언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될까요? 그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은 언제 제대로 되셨나요? 권사님은 언제 제대로 되셨나요? 요즘도 내가 참 덜 됐다라는 생각 하진 않으시나요? 우리가 언제 되면 다 될까요? 다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다 안 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한다 할지라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침묵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숨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대책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사랑은 하신다. 이거는 저처럼 안 살아본 사람 절대 몰라요. 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가 중요해요.
진짜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가페, 순전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 잘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건적 사랑. 그럼 내가 완전히 나락에 빠졌잖아요.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자격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 조건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있어야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친구 어머니가 계신데 전도를 했어요. 그 집안이 원래부터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1번, 야 교회도 돈 있어야 가더라. 교회도 돈 있어야 가더라. 너무 슬펐어요. 2번째, 면목 없어 못 가겠다. 면목 없어 못 가겠다. 그 말은 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처럼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부분 다 안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하고 여러분 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양육된 그 모습과 신앙적 양육과 똑같아요. 기쁨의 교회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거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보 같아. 이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사랑에 대한 저돌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없어지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너가 젊은 날 잘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질 거야. 잘 들어. 너 어느 순간에 크게 무너진다. 크게 무너지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 붙잡고 일어나. 그냥 그때 바보같이 면목 없는데 다시 꼭 일어나야 돼. 나랑 약속해. 무너지면 그때 완전히 망난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사랑만 붙잡고 일어나면 돼.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래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안 보이고 하나님 음성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느껴지지 않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나? 난 더 이상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을 수가 없네.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네. 예배에 나갈 힘도 없네. 괜찮아요. 잠깐 거기 머물러 계세요. 일어날 수 없거든 누워 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힘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거기 억하심정 생겨. 힘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이것만 믿으면 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 워낙 그 마음이 불같으니까 예배당 안 나왔어? 너 예배당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거 몰라? 맨날 이랬어 내가. 근데 누가 막 주일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은 뭐 제가 막 저주하고 그랬어요. 어딜 여행을 가 주일날 막 이러면서. 그때는 신앙생활이 확실하잖아요. 뭔가 뭐 11조 안 하면 그래 너 망해봐라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목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누가 11조를 하든 말든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실제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정도가 안 나오면 안 돼. 제가 안 나오면 제 마음 어떨까. 근데 참 재밌게 제가 신경 안 쓰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야 아무개한테 연락해봐. 그래도 네가 목사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요. 잘 지내냐? 그러면 별말 안 해. 그럼 걔가 다음 주에서 앉아 있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막 너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뭔가 해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딱 한 가지.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저한테 얘기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저한테 얘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떠날게요.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저 떠날게요. 그게 상처가 엄청 돼요. 상처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한대요. 7년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재신임 10,000명도 넘는 성도인데 재신임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90%가 나왔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상처를 받았대. 10% 때문에. 10%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상처를 받았대. 그런데요, 그 10%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100%가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 얼굴에다 대고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떠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목회를 왜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저를 평가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10점 만점에 외모는 뭐 7점, 그 다음에 설교는 몇 점 평가하잖아요. 근데 제가 평가해 봤을 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 성도들하고 밥 먹고 막 이런 거 잘 못해. 제가 그 제일 최악이에요. 최악의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잘하는 것도 많아. 근데 목회를 제가 못해. 목회를. 다 인정해 사람들이. 내가 목회 못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용기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 딱 이거 하나예요. 너는 그냥 하나님이 이 성도들 사랑한다고만 얘기해줘. 성도들이 그거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진심으로 우리 교회 떠난 성도들도 진짜 사랑해요. 어느 날 봄바람이 불 때 한 성도님이 기억나서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잘 계시죠? 봄바람 불어서 집사님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했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너무 그리워요 하면서 보냈어요.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왜 우리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헌금을 했냐, 뭐 봉사를 했냐 안 했냐 다 필요 없잖아요. 목회자는 여기에서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날이 와요. 힘들고 지쳐서 눈물도 안 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 사랑이 힘이지 목사가 힘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한테 힘이 못 되어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오늘 또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